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몰입을 방해하는 신호를 차단하라. 몰입을 방해하는 신호를 차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전설로 통하는 투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도 놀랍습니다. 놀란 라이언. 놀랄 노자입니다. 놀란 라이언. 얼마나 놀랄 정도냐면, 여러분, 투수가 보통 이 전성기를 26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26살까지 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몸이 이제 워낙 젊은 때부터 이제 어깨를 혹사하기 때문에 26살이 넘어가면 이제 몸이 감당을 못하고 그다음에 잦은 부상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잘 하다가 지금 이제 캐나다로 갔습니다만, 처음에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죠. 이게 이제 부상이 서서히 시작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랄 라이언은 투수 생활만 20세부터 46세까지 전설의 메이저리그에서 27년간을 뛰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겁니다. 27년을 현역으로 뛰면서 투수에게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노히트 노런이 뭡니까? 공을 던지는 동안 누구도 공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노런, 뛰지도 못하는, 한 명도 안타를 치고 일루를 밟지 못하게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을 이 27년간 무려 7번이나 기록했습니다. 한 투수가 한 번 기록하는 것도 영광인데 7번이나 기록을 한 거죠. 1회부터 9회까지 아무도. 그리고 이 27년의 기간 동안 이 놀랄 라이언이 잡은 이제 탈삼진이 5,714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프로야구 선수도 투수 생활을 10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성기에서 몇 년 던지면 이제 혹사당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27년간 최고의 탈삼진을 일궈냈느냐? 대단하죠? 여러분, 심지어는 그가 은퇴할 때 나이가 46살이었는데 46살 때 던진 이 공의 속도가 시속 158km였습니다. 광속구를 뿌린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46살까지 운동하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조깅만 하더라도 46살 27년간 뛰면 어디 하나 삐끗하고 아픈데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이 놀랄 라이언이 자기가 이 최고의 투수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자기 관리와 마음 관리를 이 피처스 바이블이라는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제 번역이 됐죠. 이제 이 책에는 그가 조언하는 실전 투구법에 대한 유용한 조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공을 잘 던지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랄 라이언은 자기가 공을 던질 때는 자기의 마음을 잘 조절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터널 시야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널 시야가 뭡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터널 끝에 출구만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공을 던질 때 자기 시선을 터널에 들어간 것처럼 이 포수의 미트, 그리고 타자, 그리고 자기의 투구 자세에만 집중한 상태로 던지는 겁니다. 관중의 환호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뭐 주변에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딱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수 본연의 사명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다른 외부의 여러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구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도 이런 일종의 터널 시야를 가진 한 사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환경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최고의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뭐냐? 이 종이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신부를 구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삶을 움직이는 이 에너지의 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종을 움직이는 동력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동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침에 시내 길거리에 가면 빠르게 걷는 사람이 있죠. 뭐를 끼더라도 막 빠르게, 막 옆으로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막 갑니다. 왜 그럴까요? 출근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막 이 직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없는 사람은 늘 직장에 나왔길래 이렇게 와서 가도 그냥 막 빨리 못 갑니다.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슬렁 좌로 우로 갈지자로 가다가 막 이 거리에서 음악 나오고 뭐 새로운 광고 뜨면 이렇게 물거머리 보다가 그래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다른 데다 두기로 작정하면 시간 잡아먹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고에 빠지면, 아니 넷플릭스 드라마 한번 빠지면 페인된다고 그러죠. 내가 할 일이 없이 넋놓고 있으면 시간 잡아먹는 건, 여러분, 평생 살면서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다 못 봅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할 거는 너무나 많고,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나를 움직이는 동력,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쁘게 뛰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여러분, 라반 보시면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4장 28절에 소녀가 달려갔습니다. 왜요?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게 리브가한테 오빠가 있는데 오라버니 라반한테 이 귀금속을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이 폐물에 눈이 막 눈이 돌아가죠. 30절에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목의 손목걸이를 보고 어떻게 하냐? 달려갑니다. 그 사람한테 또 막 정신없이 갑니다. 여러분, 이 라반을 움직이는 동력은 돈이었습니다. 폐물, 이것도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큰 동력이 되죠. 돈 되면 달려갑니다. 돈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차원도 높은 삶의 동력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붙들 수 있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라반을 달려오게 만든 동력은 금코걸이 때문이었죠. 라반은 돈에 좀 민감했습니다. 자, 라반이 뛰어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확인하고 보니까 뒤에 낙타랑 뭐 아주 낙타 10마리에 엄청난 보물을 가져왔으니까 집으로 초대를 하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먼저 오랜 여행에 발이 더러워집니다. 뭐 양말 같은 게 없으니까 샌들 같은 거 신고 걸어오고 했으니까 발 먼지가 많이 묻죠. 그러니까 발을 먼저 씻도록 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손님이니까 융숭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양을 잡고 치즈, 뭐 그 요구르트 이런 거 이렇게 재놨던 거를 주고 꿀을 섞어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대접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일단 나는 결론부터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얘기한 이 맡긴 사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내가 여기에 오랫동안 뭐 일을 하고 뭐 말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인의 뜻이 아니면 나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아주 긴장 가운데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게 뭐냐? 리브가의 혼인을 승낙받는 일, 종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여유 있게 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종은 자기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여행길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 순간 확인하면서 여기 왔죠. 이 긴장을 놓지 않고 이제는 됐다, 뭐 9분 응선은 넘었다, 8분 응선은 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음식에 있어도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긴장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게을러집니다. 이런 거죠. 자, 교회를 찾고 정하는 일이 중요하죠. 교회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 찾는 일입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새가족 중에서도 교회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대예배도 와보고 새벽 예배도 와보고 수요 예배도 와보고 혹시 뭐 이상한 거 없나? 이단은 아닌가? 뭐 다 두루두루 보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시간 참여하고 그리고서 마음에 안심하고 목사님 참 좋은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이게 어떤 데인가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딱 정하고 나니까 안심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다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열심으로, 여러분 사실 그렇게 교회를 정했으면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 계속 그 은혜의 바다에 잠겨야죠. 그런데 이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근데 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이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때 보면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결정하고 드디어 결정했어요. 결혼식 날짜 잡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전까지 맨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누굽니까? 주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도둑놈은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딱 결정하고 다음에 이제 기도 안 해요. 이제 끝이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해야죠. 그게 끝, 그러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아이비리그, 옛날에 막 유학 갈 때 아이비리그, 너는 예일, 하버드,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좋은 대학에 합격해라. 거기만 가면 넌 된다. 뭐 고3 때도 대학에만 가라. 대학에만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과제가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비리그 간 학생 중에 중퇴율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막 대학 공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방황하고. 너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라 그래서 대학만 갔더니 대학 가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선택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선택이 틈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장하고 기도하고 작물을 일궈 가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아니, 뭐 심을까? 콩 심을까? 팥 심을까? 이거 갖고 막 한 달, 두 달 열심히 고민하다가 콩 심기로 결정하고 콩만 심어놓고 나가 떨어졌어. 아니, 물 주고 가지 치고 비료 주고 해야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이런 면에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거의 80% 90% 확신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좀 긴장을 풀고 먹기도 하고 여유있게 허허 웃고 농담도 해가면서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종은 일체 긴장을 놓지 않고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식 먹기를 보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 집주인에게 오늘 보면 34절에서 48절까지 무려 15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도 긴데 실제로 얘기할 때는 1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아니, 음식 차려놓고서는 1시간 동안 얘기하면 음식 다 식습니다. 음식 식어도 상관없어요. 식은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죠. 여러분, 이 종의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이 수사적인 강조점이 좀 들어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34절부터 36절 보면 그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 그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 들어보면 되게 좋은 집안의 부유한 젊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나이죠. 나이가 40세. 그 당시로 보면 노총각입니다. 지금이야 40은 괜찮습니다만 40 결혼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 당시에 40이면 이 사람 분명 결혼하는데 문제 있다, 하자 있다, 요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쓱 넘어가면서 주인의 이 아들의 훌륭한 점만을 잘 얘기하는 거죠. 보통 키 몇이에요? 키 160인데 165예요. 165는 알고 보니까 힐 신고 좀 높이 이렇게 하면 165. 근데 어떻게든 165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인의 아들의 좋은 점만을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은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나이가 들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유를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결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집의 자녀랑 결혼시키기 원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 집안이 의심살 만한 것들을 싹 일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진행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47절에 내가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 고로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손에 끼웠다 그러죠. 근데 원래 일어났던 일은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24장 22절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누구냐? 그러자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종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폐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한 행동이 그냥 호의로 한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결혼 확실하다고 생각이 될 때 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라반의 집에서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의 확증으로 찜해서 주었던 이거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압력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모든 걸 아주 사력 있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죠.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재물 갖고 눈독 들이고 애매하게 시간 끌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좌로나 우로나 빨리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아니면 다른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멈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지쳤다고 나가 떨어지고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에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을 합니다.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라 그러죠. 자, 이 말을 듣고 종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잔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52절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 앞에서 긴장하면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철저히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라반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패물 의복을 가족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일어나서 라반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4절 보시면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55절에 아니 오자마자 갑니까? 며칠 또는 열흘을 함께 머물게 하십시오. 아니 딸이 간다 그러면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줘야죠. 적어도 일주일에서 보통은 한 열흘 정도 충분히 먹고 쉬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야지. 아니 허락하자마자 바로 데려가는 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러자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형통한 길을 주실 때 긴장을 풀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비장한 긴장감이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 종의 비장함을 감지한 라반은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근데 놀라운 건 리브가도 바로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사명으로 다 동의하며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리브가도 사명에 깨어있는 명민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렇게 펼쳐지는 역사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더라는 겁니다. 저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지금부터 가야 될 길이 800km나 떨어진 낯선 땅에 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리브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사명. 그래서 이 웬햄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이 리브가를 female 아브라함이다, 여성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사명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 어머니의 슬픔, 사명이 가는 대로 먼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달려갔던 종에게 자신과 비슷하게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실행할 수 있는 신부감 리브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눈 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달려갈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돕는 사명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구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의 삶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팀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 내가 지금 달려가고, 뭘 하면 내가 주저없이, 일말의 주저함 없이 뛰쳐나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말의 결정 없이, 망설임 없이 뛰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동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명을 마치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말의 주저함 없이 달려가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선으로 오면 차선은 기꺼이 포기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면 차선은 그냥 차선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무엇이 우선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선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우선을 삼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다음에는 내 우선순위에 따라 내 주변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붙고요, 놀고 싶으면 노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상 재미 즐기는 사람이 위해 달려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주변에는 사기꾼만 모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잊어버렸던 나의 사명에 다시 불을 붙이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이루어갈 때까지 주변에는 수많은 방해 신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널시야. 몰입을 방해하는 모든 신호들을 과감하게 차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무엇을 향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달려가다 지쳤는데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인의 사명 이루기까지 일말의 주저함 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요하게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종의 모습을 저희들 봅니다. 구하오니 주여, 주님 처음 만나서 사랑했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전히 우리 심령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하여 일말의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